안녕하세요. 진쌤과 함께하는 성경 스토리텔링. 오늘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과 북이 이제 나뉘어지면서 열왕기서는 서로 교차 소설 방식으로 묘사한다고 했죠. 오늘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여로보암 할 때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관용호가 뭐라고 했죠?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선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한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 다음은 아비암, 그리고 이제 아사, 그리고 오늘은 여호사밧, 네 번째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였습니다. 그리고 25년을 이제 통치했죠.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고, 제가 옆에 이제 여러 이제 말들을 표현해 놨죠. 행하지 않고 정직히 이제 여호사밧은 행했는데, 그러니까 아사는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직히 행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또 여호사밧이 산당은 패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많은 일을 했어요.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도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또 다시스의 선박도 제조하고, 그다음에 도시들을 요새화했어요. 그러니까 성읍들을 막 요새화한 거죠. 그리고 군사력을 증강시킴으로써 주변의 나라들이 대적할 수 없게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죠. 정말 부국 강병의 나라를 이제 여호사밧이 만든 겁니다. 이때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던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 있잖아요. 블레셋까지도 일부는 남유다에 조공을 바치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목축업을 해서 얻은 짐승들을 다 바치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사밧이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근데 남유다에 이제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이제 왕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아합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왕인지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을 따르던 여호사밧도 큰 실수를 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그 아합과 동맹을 맺었어요. 이제 옆에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그림 표시해 놓은 거 보세요. 왜 동맹을 맺었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족속끼리 서로,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의 이제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가 이렇게 나뉘긴 했지만 같은 족속이죠. 그러니까 같은 족속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는 물론 뜻도 있지만, 이 당시 남유다가 제가 좀 아까 그랬잖아요. 많이 튼튼해져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대적할 수 없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 아합이 또 얼마나 잔머리 잘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제 아합이 아마 여호사밧에게 저는 이제 손을 내밀은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여호사밧의 그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이 둘, 뭐 여호람과 그 아달랴 결혼이 왜 큰 문제였나? 그 왜 큰 문제였냐면요. 북이스라엘 20명은 다 악한 왕으로 끝난다고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 20명의 왕들은 다 악한 왕으로 끝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이들이 섬기는 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또 어떤, 아합이 이제 아내를 얻었는데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 오면서 자연히 뭘 가지고 들어오겠어요? 자기 그 엄마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남쪽으로 그냥 아무 정말 스스럼 없이 끌고 들어오게 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서서히 타락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림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그림 표시해 드렸습니다. 그 결혼의 그 결혼 사진이 여호람과 아달랴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일부러 보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 났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3년 전에 아람에게 빼앗긴 요단 동편에 위치한 여기 길랏 라못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입니다. 이곳은 솔로몬 시대에 12관장이 통과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죠. 근데 아합 왕 입장에서는 반드시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성읍이겠죠. 그래서 아합은 전쟁을 해서라도 이 성읍을 되찾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여전히 그
길랏 라못을 그 빼앗은 아람의 군대는요, 굉장히 막강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어떤 꾀를 내냐면, 아, 그래. 남쪽이 지금 굉장히 튼튼하다고 했잖아요. 그래. 남쪽하고 어차피 아까 이제 사돈을 맺었잖아요. 동맹도 맺고 이제 사돈지간이 되었잖아요. 그래. 여호사밧에게 한번 내가 도움을 요청해 보자.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또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제 동맹을 맺었고 사돈지간이니까 동맹 이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입장에서는 아, 그래. 남유다 왕이 도와준다는 동의도 받았겠다. 이제는 아람과의 이제 전쟁을 위해서 군세를 정비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남유다의 이제 여호사밧은 뭔가 좀 찜찜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에게 이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이제 물어보자고 이제 하지만 아합 왕이 여러분 내키겠어요? 내키지 않겠어요? 당연히 내키지 않겠죠. 왜냐하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으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자는 여호사밧의 그 의견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남유다 왕이 도와주겠다고 이제 그런 제안도 했는데 또 아합 왕도 아이 나 하나님 뭐 하나님의 사람한테 물어보는 이런 건 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서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밑에 이제 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 거기도 이제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아합 밑에 있는 선지자들을. 근데 이들은 거짓 선지자고 늘 왕한테 또 아부만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합이 이제 이런 어떠한 이제 안건을 내놓으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아합 왕의 귀에 좋은 소리만 그냥 하는 거예요. 어차피 거짓을 구하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날도 역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전쟁에 나가면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이 400명이 모두 똑같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뭐라 그랬어? 이거 보라고 우리 400명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아합이 그러는데 여호사밧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게 또 여호사밧의 귀에는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또 제안을 해요. 아니 이 사람들 말고 정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냐고 이제 다시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뭐라고 이제 그러냐면 정말 내키지 않는데 작은 목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아이, 그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기는 한데, 아이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이렇게 좋은 소리 해주는 게 아니라 맨날 그 나쁜 소리 한다고 이제 막 그런 왜냐면 그 미가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자기가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미가야를 통해서 좋은 얘기 하겠어요? 하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미가야가 아합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가 이제 이 아합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이 미가엘을 안 불렀다 이제 여호사밧한테 그래요. 근데 여호사밧은 끝까지 아이 그래도 우리 그 사람한테 한번 불러다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어떡하겠어요. 사돈지간이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또 아이 탐탁치는 않지만 그러면 내가 여호사밧 왕이 정 그렇다면 알았다고 그 사람 한번 불러와서 이 자리에서 같이 있는 데서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벌써 뭐 미가야를 부르러 간 그 사람이 이제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이제 아합이 지시했겠죠. 근데 이미 미가야를 부르러 간 그 거짓 선지자가 미가야한테 뭐라 그랬어요. 압력을 넣겠죠. 너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 전쟁에서 다 아합 왕한테 승리한다고 말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말하라고 이제 거짓을 구하라고 미가야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겠죠. 그 시키는 겁니다. 이제 거짓을 구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가 뭐라고요? 이 사람 앞에서는 난 그럴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본 그대로 나는 아합 왕한테 말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딱 하고 큰 소리 치고 들어갔는데 막상 아합 왕이 또 얼마나 또 무서운 눈초리로 이 미가야를 들어오는 미가야를 쳐다봤겠어요. 그러더니 이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딱 쓰니까 아까 그 부르러 간 선지자 앞에서는 무슨 소리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겠다고 이제 이러더니 막상 아합 왕 앞에 쓰더니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하는 걸 쫄았죠. 겁먹었죠.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아까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아합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매일 옳은 소리만 하는 미가야가 이런 말을 하니까 자기 귀에도요. 이게 미가야가 자기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거로 이제 들리지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아합이 이제 이 미가야한테 너 진실 말하라고 막 다그치니까 그제서야 미가야가 사실을 말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전 왕이시여 이 전쟁에 나가면 패합니다. 나가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미가야는 이 전쟁에 나가면 아합이 패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미가야는 그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천상이에요. 물론 이제 천상이 이런지는 이제 모르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상상을 해서 이렇게 그림들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고 사진을 이제 붙여놓기도 한 걸 저도 이제 가져온 건데요. 미가야는 여러분 천상회의 있다는 거 아시죠? 어전회의라고 하는데요. 천상회의를 보고 왔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 있었죠. 미가야가 천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그 그림도 보면서 여러분 함께 따라 보세요.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에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막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그러시는 거죠. 천상에 이제 회의 안건이 오늘 한 건이 이거예요.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러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천상회의 즉 어전회의라고 하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제가 거기 써놨죠. 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자의 표징은요. 하늘 천상 회의에 들어갔다 왔냐 안 왔냐 이걸로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진정한 예언자냐 아니냐를 우리가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가야는 분명히 하늘 천상 회의를 보고 온 거예요. 하늘 천상 회의를 보고 온 예언자들 많죠. 뭐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제 막 천사들이 이제 대부분 뭐 손을 들고 저요 막 하면서 그랬겠죠. 어떤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고 또 어떤 천사는 또 저렇게 대답하고 이제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요 갑자기 한 천사가 딱 나오더니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제 물어보겠죠. 어떻게 꿰 건데 어떻게 그 아합을 꿰 건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그 거짓을 넣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자 여호와가 그래 그렇게 하라고 이제 승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하늘에서는 길랏 라모 전쟁에서 아합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 오늘 회의 안건이 아합을 어떻게 죽일 건데 라고 이런 회의 안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그거 너무 당연하겠죠. 이 거짓말하는 영이 그 입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다 거짓말 하게끔. 그러니까 미가야가 자신 있게 왕이 전쟁에 나가면 패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또 진실을 말하는 미가야를요, 그 옆에 있던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뺨을 때리며 막 미가야한테 이제 욕을 막 하는 겁니다. 아합도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아합이 자신한테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말을 전한 이 미가야를요, 감옥에다 투옥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를 감옥에 넣어두고요. 그저 목숨 부지할 만큼의 음식만 그 감옥에다 이제 넣어주라고 그렇게 이제 아합이 지시를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미가야가 이제 사실을 말해줬잖아요. 이 전쟁에 나가면 분명히 패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호사밧하고 이제 길랄 라못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합도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 자꾸 미가엘의 그 말이 신경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신경 쓰이겠죠. 그러더니 얼마나 유치한 짓을 하는지 아세요? 여호사밧에게 자신의 그 왕복을 입히고 아합 자신은요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병사 복장으로 이제 변장을 하는 거예요. 참 추접스럽죠. 그리고 이제 왕이 아닌 것처럼 그 일반 병사들 속에 숨어서 이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투가 시작되자 아람왕은요. 이제 전투를 아합왕이 걸어온 거잖아요. 아람왕한테. 그러니까 아람왕도 이제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아람왕이 자신의 그 전투 지휘관 32명한테 오직
그 아합 왕만을 죽이고 집중 공격해서 이제 그 사람만 죽이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할 거 없다. 오직 그 왕복을 입은 아합 왕만을 이제 공격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은 당연히 왕복을 입은 사람을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들었겠죠. 근데 이 왕복을 누가 입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막 그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공격했는데 여호사밧도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두려워서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자 아람 병사들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아합인 줄 알고 막 달려들었는데 보니까 아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그 아합 왕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던 이 병사들이 아합 왕이 아니다. 우리가 속았다. 이제 그랬겠죠. 그러는 사이에 아람의 그 군사 한 명이요.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아합 왕의 그 갑옷 솔깃을 이제 맞췄는데 그게 정통으로 맞춘 겁니다. 근데 이 아람 군사는요. 그 사람이 아합 왕인 줄 모르고 그냥 활을 쏜 거예요. 근데 이날 전쟁이 너무 맹렬하고 아합의 부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 아합이요. 저녁에 그만 죽고 맙니다.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병거 바닥에 고일 정도였어요. 피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변장을 하고 뭐 사람의 눈을 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은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결국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인간의 생사복은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겠죠. 아합 왕은 이제 죽고 여호사밧도 이제 도망을 쳐서 예루살렘에 평안히 돌아왔는데 이때 선견자 이제 예후가 막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거죠. 왕이시여 어떻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막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책망을 들은 이제 여호사밧은 다시 하나님께 이제 깊이 회개를 하고 이제 돌이키는 여호사밧이 이제 돌이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또 이제 지도를 보세요. 여기가 암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모압, 그다음에 여기가 마온이라는 곳인데요. 세상에 이 사람들이 연합군이 이 암몬, 모압, 마온의 연합군이요.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남유다를 치려고 막 몰려오는 겁니다.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무리의 대군을 본 여호사밧이 아무리 여호사밧이 지금 막 뭐 국방이 튼튼하게 했다고 해도 이렇게 막 암몬, 모압, 마온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정말 몰려오는데 얼마나 이 여호사밧이 겁을 먹었겠어요. 자국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계속 뭐 실수를 했어도 아합과 동맹을 맺고 하는 실수를 했어도요. 하나님한테 또 아까 선견자 예후한테 또 책망 들으면 또 회개하고 이제 계속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보내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데요. 야하시엘이 누구냐면요. 다윗 시대에 성가대장으로 활동했던 아삽의 자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냐면 왕이셔. 야가 아니죠. 왕이셔. 그 많은 숫자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여호사밧이 힘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여호사밧이 계속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이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또 모른 척하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전쟁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남유다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왜 전쟁에 나가는데 웬 성가대라고 제목을 붙였잖아요. 여기서 우스운 이 광경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제목을 붙인 겁니다. 보통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제일 앞에 선두에 누굴 세웁니까? 상대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기죽지 못하도록 키도 크고 건장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을 보통 앞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무기도 다 장착하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용감한 장수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그림 보세요. 그 예복이에요. 그거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군대 제일 앞에 세우고
이 사람들을 막 찬양하고 찬양을 하면서 행진하게 하는 겁니다. 아마 전무후무한 전쟁사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 근데 지금 우리가 봐도 좀 우스꽝스럽지 않으세요? 적들이 이들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뭐야? 우리를 뭘로 보고 지금 군사를 앞세우지 않고 웬 또 성가대에 가운을 입힌 사람을 앞세우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 보이니까 뭐 아무런 무기를 장착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성가대 예복을 입고 이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돌격해라 그랬겠죠. 그런데 이들이 손을 들고 찬양을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지금 일하셨어요?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이라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또 한 번 이걸 보면서 아시겠죠? 이게 남유다 사람들은요,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정말 저렇게 많은 적들을 물리쳤으니 얼마나 정말 기적같이 놀래기도 했고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 감사했을까요? 실제로요, 이 전쟁이 얼마나 컸던지 적들의 여러분 전리품을 챙겨오는데 3일이나 걸렸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주변 나라에 쫙 돌면서 또 남유다를 더 넘보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준 여호사밧 왕이었지만 여러분 결국 통치 말년에 또 실수를 하고 마네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사밧이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여전히 산당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계속 어떻다는 거에 타락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아합하고 사돈지간을 맺은 일로 한번 혼이 났는데 또다시 이 통치 말년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왕, 이제 아합이 죽었잖아요. 그 아들 아하시아와 또 여러분 동맹을 맺은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 아하시아도 아버지 아합을 닮아서 얼마나 악하고 못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와 왜 동맹을 맺었냐면 무역선을 건조해서 아마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악한 왕과 손잡은 일을 여러분 잘 되게 해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엘리에셀을 통해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을 이제 경고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이 여호사밧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다시세 이제 그 무역선을 이제 건조하려고 했는데 그걸 파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더니 이에 정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라고 역대하 20장 37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서 한번 호되게 혼이 나도요,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 여러분 느끼셨어요? 여호사밧도 북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고 악한 짓을 하는 악한 왕들인지 아는데도 왜 자꾸 그들 앞에서 넘어지는 것일까요? 모르고 짓는 죄도 나쁘지만 뻔히 죄인지 알면서 짓는 죄는 여러분 더 나쁜 거 아시죠? 오늘 우리 여호사밧 물론 다윗의 길로 행한 좋은 왕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렇게 좋은 왕도요 이런 실수를 또 한 걸 우리가 이제 여호사밧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진쌤과 함께하는 성경 스토리텔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